요즘 시대의 유행은 스마트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하게 사고하라, 스마트하게 살아라, 스마트하게 일을 하라 라는 이 문구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라는 형용사의 뜻으로는 몸가짐이 단정하고 맵시가 있다 또는 모양이 말쑥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지지만, 우리가 스마트폰이라는 이 폰을 이야기할 때는 여러 컴퓨터 지원 기능을 추구한 기능형 단말기로 정의를 합니다. 또한 스마트 카드 하면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여권, 전화카드 따위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자신분증을 스마트 카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의 핵심은 연결에 있습니다. 전 세계 컴퓨터가 거대한 하나의 통신망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인터넷이고, 이 정보의 바다인 인터넷에 연결되어지므로 스마트하다라고 불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휴대폰을 인터넷과 연결한 전화기가 스마트폰이 되어지고, 자동차와 인터넷과 연결하게 되어지면 스마트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놀랍게 여기는 것이 자동차의 자율주행이라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가 어떻게 사람이 운전하지 아니하고 목적지에 사람을 태워줄 수 있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오시더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옛날에 우리의 사람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가 무인 자동 시스템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율주행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런 놀라운 획기적인 기술이 발견이 되어졌느냐? 자동차와 인터넷이 서로 연결되어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인터넷과 연결된 모든 것은 새로운 거대한 정보의 시장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사물 인터넷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단순하게 카메라 역할만 하는데, 이것이 뭡니까? 인터넷과 연결되어지면 전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현장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여기저기에마다 카메라를 달고 그것이 인터넷과 연결되어지는 이 시대가 사물 인터넷 시대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터넷이 과연 정보의 바다가 될 수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가 아닌 정보의 아주 작은 열못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인터넷으로 알 수 없는 정보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의 마음을 인터넷 정보가 알 수가 있을까? 또한 내일 일어나는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인터넷 정보상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소원하고 추진하고 있는 이 계획이 성패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인터넷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디로 가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도 해줄 수가 없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대답을 제대로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우리 인생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그 어느 아무것도 알려주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인터넷의 정보의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서 1장 7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곧 무엇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까? 인터넷과 연결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연결되어져 있음을 뜻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이 연결 동작을
여호와의 경외로 표현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연결되어지지 않을 때에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고, 연결되어지지 않는 삶은 우리의 삶이 어리석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스티븐 잡스는 휴대폰을 인터넷과 연결시키면서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조라는 것은 곧 연결이다. 창조라는 것은 곧 연결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MP3가 나왔을 때에 MP3를 제일 먼저 만든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최고의 음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스티븐 잡스는 이 MP3를 무엇과 연결시킨 거예요? 많은 음원 시장과 연결시켜서 전 세계 MP3를 아이패드에서, 아이폰에서 또 스티븐 잡스를 통해서 쓰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는 것입니까? 초연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에서 정말 어리석고 스마트하지 못한 존재가 있는데 그것이 누굴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천하 만물들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산에 가면 바위나 나무나 산이나 심지어 물고기조차도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연결되어져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정보의 바다이신 하나님의 전지하심에 연결되어지는 그 한 그루의 나무들과 나비 한 마리, 벌 한 마리,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스마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 벌이 나보다도 더 스마트한 벌이구나. 나비를 바라보면서 나보다도 더 스마트한 나비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비보다도 스마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않고 해야 될 일을 했다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을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였더라면 내 인생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을 텐데, 나도 상상할 수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참 정보의 바다이신 하나님의 진지하심에 연결되어져 있는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 그들은 스마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한 삶의 결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스마트하게 살았더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살았더니, 그 공중에 나는 새 곡간 없이도 내일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스마트한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스마트한 백합화가 되어졌을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 많은 왕권과 군사력과 그 많은 돈을 통해서 입은 그 옷보다도 뭡니까? 백합화가 더 귀하게 되어진다. 이 스마트한 백합화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고한 솔로몬을 생각해 봅시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과의 지속적인 연결을 구하는 것이 바로 일천번제를 드린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재판을 할 때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이 재판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재판을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지혜와 연결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무궁한 그 정보의 바다 속에서 주시는 그 지혜로 내가 재판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매 순간 왕으로서 다스릴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지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뭡니까? 솔로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이것을 성전의 관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의 비용이 들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6절에서도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다윗은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원을 모아두게 되었습니다. 그 금이 은 10만 달란트고 금이 10만 달란트고 은이 100만 달란트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에게 준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만한 비용이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고지하기 위하여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큰 비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금 10만 달란트는 쉽게 말해서 25톤 덤프트럭의 137대의 분량입니다. 은 100만 달란트는 1370대가 날아야 하는 그 분량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금은 104톤으로서 덤프트럭 몇 대일까요? 4대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앙은행에 금으로 예치해야 할 때 그 금이 덤프트럭으로 4대인데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금은 137대의 덤프트럭과 어느 1370대의 그 25톤 덤프트럭이 준비되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에 들어간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생각하지도 않는 그금 1억이 주어진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1억이 아니라 단돈 100만 원만 들어오더라도 너무 기쁠 것 같은데 1억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억하는 마치 숨이 멈출 것 같은 그 놀라운 기쁨이 우리 속에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1억이 아니라 10배인 10억이 주어진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절을 할 것입니다. 이처럼 십자가의 생활의 가치는 억소리가 나올 정도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147대, 1370대의 그 은들이 성전에서 지어질 때에 들어간 비용이고 에스라는 단순히 이 성전에 이만큼 돈이 들어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성전을 마음속에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성전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가치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을 하게 되어지면 이경 7,500조의 돈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내게 들어왔을 때의 그 상태, 이경 7,500조의 그 돈이 나에게 그냥 들어왔어요. 이것과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생활하는 이 상태가 뭡니까? 동일하다라고 우리에게 에스라 선지자는 말씀을 합니다. 빌 게이츠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그 사람의 돈이 100조 원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워런 버핏은 60조의 원의 재산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경 7,500조를 받았을 때에 그 마음가짐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이경 7,500조 이것이 뭡니까? 십자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의 그 액수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이경 7,500조의 거금을 가지면 너무 좋아서 마음이 터져버리고 마는 것처럼 십자가를 가졌을 때에 같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라고 말씀하는 이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이 전화기가 인터넷과 연결되어지니까 스마트폰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원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만 되어지면 무용지물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 삶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 살아가는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이것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02장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자원들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 떠나서 창가에 뛰고 내 주 예수 예하러 내 맘껏 저가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불고 끝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어떤 물가에서 저 큰 바다를 가가 찰싹거리는 못 가네. 언덕 떠나서 창가에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제가 목회를 하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금전적인 압박이 찾아올 때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이경 7,500조가 있지. 이경 7,500조가 나에게 있지. 이것이 뭡니까? 오늘 우리의 벌고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자유함을 누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전, 이 구약의 성전은 오늘날 신약에 있어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는 경제적인 압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되어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납니까? 돈이 들어온다고 해결되어지는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데 스마트한 인생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쓸 때에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아무 이런 기능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화기가 인터넷과 연결되어지니까 전 세계 사람과 소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속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시작.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내용과 또 이 성전, 다시 말해서 이 성전의 가치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전쟁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조차도 이렇게 많은 전쟁을 치른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승리를 얻은 적도 없었기 때문에 다윗 하면 전쟁과 승리의 아이콘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게 되어지는 이 성전은 전쟁과 승리의 아이콘인 다윗과 뭡니까?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부합하지 못하는 이유를 9절에 들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에 보면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성전에 평안함과 안식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왜 성전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승리의 아이콘인데 성전의 그 기능은 승리와 쟁취의 아이콘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안식함을 주는 것이 바로 성전의 아이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아이콘과 성전의 아이콘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다윗은 성전을 짓지 못하고 솔로몬에게로 성전을 짓게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과 승리의 아이콘인 성전이 오늘날 이 땅에 있습니다.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 이슬람이라는 종교입니다.
한 손에는 칼과 한 손에는 코란을 들고 알라신을 믿지 않으면 모든 사람들을 칼로 다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솔로몬의 성전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암병에 걸려서 내가 죽어갈 때에도 이 성전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그 심령 속에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목숨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붙드는 순간 내 속에 평강이 주어지는데, 이 평강이 주어지는 금액은 이경 7,500조를 투자하여서 주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업이 망하였을 때에도, 사업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수 십자가를 붙들고 성전을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평강이, 그 안에 안식함이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금액이 이경 7,500조의 그 어마어마한 그 평강이 그 심령 속에 주어진다는 거예요. 삼성 전체 금액이 얼마일까요? 재산을 따지면 이경 7,500조가 될까요? 아닙니다. 이 삼성의 몇백 개의 그룹이 흥왕성쇠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강인 거예요.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성전의 가치가 이만큼 크다라고 에스라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이스라엘 땅에 와보니 모든 것이 황폐화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이제 망하였다,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라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이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만큼 돈이 있어야 되느냐, 얼만큼 돈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시는 이 새로운 건설은 이경 7,500조에 투자하여서 이 나라를 건설하는 그 기쁨 속으로 너희는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1,000만을 잃었다고 상심해하고 1억을 10억을 얻었다고 상심해하고 자살하려고 하고 밤을 자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것밖에 되어지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원수마저도 무엇을 하게 하는 거예요? 평강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뭡니까? 내 심령 속에 차고 넘칠 때에 나의 원수에 향하여서도 이 평강이 어떻게 하는 거? 흘러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으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전쟁에 승리한 아이콘 다윗에게 원수들은 어떤 느낌을 받을까? 굴욕과 수치와 모욕을 느끼는 거예요. 다윗은 승리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원수들은 마음에는 굴욕과 수치와 패배심으로 가득 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수마저도 뭐예요?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평강과 안식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이 성전의 가치들을 우리 권속들이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평강이 신약 성경에서는 환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평강으로 바뀌었습니다. 순교자인 스데반은 선교 현장에서도 평강이 흘러 넘쳤습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권속들의 삶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평강입니다. 마음이 평강하게 되어지면 돈이 있어도 돈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평강이 없는 사람은 돈이 있으면 돈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평강이 있으면 돈이 없으면 돈이 없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가난에 처했을 때도 부귀에 처했을 때도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돈 없이 인류를 구원하였습니다. 사도들이 돈으로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뒤집은 것 아니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는 시 쫓겨 다니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더니 그 로마가 바뀌어서 기독교 국가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이경 7,500조의 가치가 있으며 이 성전은 주님의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졌으므로 주님의 십자가의 값은 따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은혜를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돈 몇십억 몇백억 물려주겠다고 발버둥 치며 살겠습니까? 십자가 하나만 물려주면 됩니다. 십자가 하나만 심어주면 됩니다. 사업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도 그 십자가 하나에는 이경 7,500조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우리의 권속들의 심령에 새겨지면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다윗은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황폐화되어져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을 보면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의 가치가 얼만큼 되어지는지 이것을 먼저 회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권속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전의 가치를 누리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함께 기도합니다.